오늘 우리들이 읽은 마태복음 1장에서는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들이 오늘 읽은 그 바로 앞절을 보면 이제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17절까지가 계보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보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제 이 계보를, 이 족보를 이 마태복음 1장에 인용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있는 첫 번째 독자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우리들은 이제 단일 민족 사상이 강하다라고 하는데, 그 모임의 정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모임의 색깔이 강할수록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계보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어디 라인이다, 우리 어디 출신이었다, 우리 조상들 누구누구 있다, 우리 모임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계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계보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매우 경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있는 집단을 보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그 계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어디 출신인가, 어느 학교인가, 어느 지역인가, 어느 직업인가, 뭐 하나의 그 계보라도 잡아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할 때 보면 우리 어디 갔다 왔다, 뭐 먹어봤다, 뭐 입어봤다, 그 경험했던 그 계보가 그 대화의 주도권을 이끌고 갈 때가 있죠. 그리고 나에게는 그런 계보가 없으면 왠지 모르게 그 대화에서 소외된다라는 느낌을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런 계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은 자기의 진심, 그 중심, 내면을 갖고 가기보다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라인이다, 이런 계보가 있다, 그리고 외적인 것만 드러내는데 사람들이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경험만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작년에 한 그 목회자 이런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스태프분이 한 세미나에 이제 요청을 저한테 한 거예요. 근데 요청을 하면서 이력서를 하나 이렇게 보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자신감을 갖고 딱 이력서에 딱 한 줄만 적어봤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세길교회 담임 목사. 딱 그것만 하나 이렇게 보내왔는데, 거기 스태프분이 다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주최 측에서 이제 거기 안에도 이제 리더가 되시는 분이 있지 않을 겁니까? 그러면은 이게 통과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이 저한테 어디 집회 갔다 온 거, 뭐 한 거, 이거 적으면 된다라고 오히려 저한테 이력서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거 적으라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이 있냐, 어떤 진심이 있냐라는 것보다도 어떤 계보가 있냐,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는 첫 번째 독자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독자들의 마음을 우선은 열기 위해서 아마 마태복음의 기자가 이 족보를 인용했던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의 1장의 그 족보를 보면서 이 유대인들은 맞아, 우리 출신은 아브라함이지, 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 우리는 이런 계보에 있지, 거기 안에서 정체성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꼈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근데 마태복음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계보를 가지고 있는 너인데 결국 그 계보가 너의 영혼을 지켜줬는지, 그 계보 때문에 결국 너의 영혼이 사로잡혀 갔는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야. 어떤 라인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했는데 그 라인이 결국 나의 정체성을 이끌었는지, 아니면 결국 나의 영혼이 사로잡혀 갔는지 그 인간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 왕권을 세우고 그 왕권의 계보로 우리도 왕이 있어, 우리도 왕이 있어, 이 왕의 계보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했지만 열왕기 상하를 제대로 보면 결국 왕 때문에 망하죠. 결국 왕 때문에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집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학교도 무너지고, 우리들이 잡고 있던 거 다 어떻게 되냐면 무너지게 되었어. 다시 돌아왔는데 또 어떻게 되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 계보를 통해서 마태복음 기자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건 너희들이 그 정체성을 삼으려고 했던 거 결국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냐라는 거야. 결국 그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아지냐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한다라는 거야.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내 인생에 이런 계보 없는데, 나한테는 빽이 없는데, 나는 이런 라인 없는데, 나는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 아닌데, 거기 가운데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이런 소외감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계보를 이끌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준다라는 그 좋은 소식을 우리 가운데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족보 다음에 딱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셉과 마리아의 약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 결혼에 대한 이해를 좀 하면요, 이 약혼, 이 정혼, 이게 이제 우리나라랑 좀 다릅니다. 먼저 신부 집에서 먼저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구청에 가서 이제 부부가 된, 이제 서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된 것처럼 이제 신부의 집에 가서 정혼을 하면 이제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혼이 끝나면 신랑은 어떻게 했냐면 신부를 그 친정에 이제 1년 동안, 약 1년 동안 남기고 어떻게 했냐면 본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뭘 하냐면 신부를 데려올 집을 만듭니다. 그러면 신부는 신랑이 오기까지 뭘 해야 될까요? 네? 예, 기다려야 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딴 거 하는 거 아니고 다른 남자에게 한눈 팔지 않고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신랑이 돌아왔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혼인잔치를 이제 7일 동안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하고 이제 돌아간 거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간 사이에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오늘 말씀 보면 잉태가 되어 온 겁니다. 마리아의 배가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은 무슨 사람이라고 되어 있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 겁니다. 근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옳은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옳을까요? 우리가 옳다, 뭐가 옳은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계보를 들이댑니다. 어떤 전문 지식에 그 계보를 들이대고 나 이런 라인이다라는 계보를 드러내면서 옳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옳음이 과연 어디에서 옳은 거냐라는 거야. 이 요셉이 의롭다라는 것이 어디서 옳은 거냐면 유대인의 관점에서만 옳은 거야. 때로는 뭐 율법의 관점에서만 의로운 사람일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관점이 열리지 않은 그 의로움은 결국 어떻게 끝나냐면 끊고자 합니다. 내가 의롭다, 나 이거 옳다, 이런 확신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일수록 그 주변을 어떻게 하냐면 계속 끊으려고 합니다. 넌 옳지 않아, 넌 틀렸어, 넌 안 맞아.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결국 어떤 열매를 맺냐면 끊고자 하여라고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있나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나 그 유대인의 공동체에서만 그 옳은, 그 옳음의 그 기준이 결국 어떻게 만들죠? 끊고 자요. 왜 우리가 그렇게 화가 나 있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옳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끊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끊으려고 하고 저 사람도 끊으려고 하고 이 사람도 판단하고 저 사람도 판단하고 결국 내 주위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성령의 관점으로 이 일을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유대인의 관점의 옳음이라는 그 기준으로 이 일을 생각한 걸까요? 유대인의 관점의 옳음, 요셉에게 그 옳음, 내가 생각하는 그 편협한 그 기준의 옳음,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의 그 선입견, 어떤 편견,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경험에만 비추어서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 어떻죠? 마리아 데려오기를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던 건 어떤 거죠? 데려오기가 너무나도 무서웠던 거야.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옳다라는 그 기준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이 일을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옳음의 그 기준만으로 그것을 판단하면 어떨까요? 그거 무서운 거야. 제가 최근에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이런 설교 때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저희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네,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이제 아이들이랑 이야기 나누다가 뭐 역사 이야기 나누다가 이제 기독교는 어떻게 시작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설명해 주다가 이제 제가 궁금한 거예요. 하이하고 도준이한테 뭐라고 궁금했냐면 너희는 예수님을 믿니?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엄마가 기독교인데 그럼 내가 불교야? 근데 이제 그 말을 딱 들을 때 저한테 그 옳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바라보니까 왠지 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질문했냐면 그럼 아빠가 사이비고 엄마도 사이비면 너희도 사이비가 될 거니? 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설교 들을 때, 뭐 공부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안 믿어지는 건 뭐야?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솔직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좀 안 믿어지던데.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얘기 나누냐면 하나님 아내는 누구야? 네. 네. 이제 저의 기준으로 가지고 아이들이 궁금한 그 궁금증을 물어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얘 믿음이 없네. 큰일 났네. 이건 어떤 기준이냐면 어른의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를 다니면 이 질문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바로 어른의 생각인 겁니다. 근데 그 어른의 관점, 그 어른의 옳음으로 이 일을 생각하면 어떻죠? 결국 무서운 거야. 예. 마리아 데려오기가 무서운 거야. 못해 먹겠다, 끌어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일을 생각하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옳다라는 합리적인 근거들이 계속 떠오를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행동했고 그렇게 말했고 너는 이기적이다. 이 일을 생각하면 내가 옳다라는 100가지 1000가지 근거들이 어떻게 되죠? 계속 떠오를 거예요. 요셉도 이 일을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데려오기 전에 배가 부르지? 율법을 생각해 본 거예요. 말씀 읽어볼게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 어떻게 하죠? 네. 근데 신명기로만 하나님을 제한한다면 어떻게 하죠? 이 처녀를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신명기만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사람이 신명기만 읽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다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딱 그 성경 한 구절, 딱 그 성경 두 구절, 그 두 구절만을 가지고 내가 마리아를 생각하면 결국 결론은 뭐냐면 내가 옳고 넌 틀렸어. 내가 맞아. 넌 틀렸어. 그것에 대한 그 근거로 나는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편협해지고 점점 내 주변의 사람들은 점점 끊어지게 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만히 끊고 자요. 근데 요셉은 그래도 가만히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끊든지 가만히 끊든지 결국 인간은 끊으려고 하는 그 죄성이 있습니다. 대놓고 연락해서 끊든지 아니면 말 안 하고 끊든지, 카톡방을 대놓고 나가든지 아니면 나가는 거고 표시 안 나가는 그 기능 있잖아요. 그 기능하고 나가든지 결국 뭐냐면 끊고자 합니다.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리아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인간의 결국 두려움이 그건 것 같습니다. 끊겨질까 봐, 끊어질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언제 끊어질까? 관계를 하다 보면 누군가 내게 잊혀질까? 나한테는 그 계보가 없는데, 계보가 있어야 내 인생이 안 끊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한테는 아브라함도 없고, 나한테는 백도 없고, 나한테는 돈도 없고, 결국 끊어질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연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끊을까? 이 사람이랑도 안 맞는다. 이 공동체랑도 안 맞는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 상황이 더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끊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끊어버리려고 하고, 요셉처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다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계보가 있든 없든 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주님의 사자가,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무엇이죠?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거야. 제가 저희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했었을 때, 아무리 논리적으로 제가 함수처럼 fx는 ax 플러스 b라고 제가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논리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삼위일체가 우리의 오름의 그 기준으로 설명한다라고 해서 그게 다 이해가 됩니까? 많은 신학적인 문제들은 신학교 4년을 나와도 2년을 나와도 해결이 안 됩니다. 많은 문제들은 모른다가 답입니다.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으로 딱 논리적으로 답이 나오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게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오늘 우리 이영희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영희 성도님이 세례 안 받으면 우리 이미숙 기사님이 협박하신 거 아니죠? 가족 중에 누가 협박하신 거 아니었죠? 네. 저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이 인간의 협박으로 강요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아니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편협한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성령님께 여러분의 관점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나의 귀를 열어달라고, 나의 시각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열어달라고, 내가 생각했던 옳다라는 그 기준을 주님 깨트려 주시고, 나의 편견을 깨트려 주시고, 성령님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또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이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야.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인데, 예수님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에서 구원할 자. 죄가 있다라는 건요, 끊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끊어지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끊어짐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그 끊어짐을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을 이 유대인들이 읽으면서 생각했을 거야. 난 연결돼 있어. 나는 왜 아브라함의 우리의 조상이니까. 그러나 착각이요. 너희들 끊어졌잖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잖아.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지만 죄인들의 계보는 결국 끊어지잖아. 그러나 언제 연결되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들이 온전히 연결될 수 있다는 거야.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요, 헛웃음을 쳤어요. 무슨 아기 예수가 우리를 연결시켜줘. 평화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왕이 그 왕권을 유지해야지 평화가 임하는 거 아니야? 메시아는 로마의 황제로 와야 우리의 평화가 유지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보잘것없고 연약한 아기 예수가 우리의 구원할 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연결될 때를 보면요, 어른이 아닙니다. 아기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저도 이게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요, 여기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 느낌 어떠세요? 엄마가 없으면 말을 안 하잖아요. 네. 아버지랑 있을 때 막 진짜 막 떠들고 막 장난치고, 이 아기 때는 가능한데 점점 이렇게. 근데 저도 저희 집에 갔을 때 언제 무장해제가 되냐면요, 저희 아이들이 막 재롱 부리고 놀 때 어른들이 어떻게 되냐면 무장해제가 됩니다. 어른들만 모여있을 때는 나 이런 계보 있어, 나 이래, 나 이런 출신이야. 결국 자기 자랑하지만 결국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무장해제가 되냐면요, 아기의 생명력 앞에서 우리의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아기의 그 생명 앞에서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습니다. 그 생명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아기가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예,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고 성령님이 요셉의 관점을 열어주시니까요, 이 요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 읽어볼까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를 데려오게 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오름의 그 기준이 깨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바라볼 때, 나의 계보의 관점으로 너는 못 들어와, 너는 끊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주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내가 깨질 때, 성령의 관점으로 내가 깨질 때 데려오게 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 데려오게 됨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다 자격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오름의 기준 앞에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요, 마태복음 1장을 잘 읽어보면 낳고 나오는데, 그 낳고에 누가 나오냐면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간음하여서 아이를 낳은 근친상간이라는 추악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38장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그 다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라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여리고 성에 창녀였습니다. 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밧세바가 들어 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 왕의 그 폭력 때문에 결국 그의 남편도 죽게 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입니다. 룻은 성경에서 부정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압 족속은 룻과 그의 딸 사이의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족속입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넣은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오름은 이 다말을 제외하고 라합을 제외하고 밧세바를 제외하고 룻을 제외하지만, 마태복음 1장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말도 라합도 밧세바도 룻도 다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다말과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라합과 같은 소외가 있을 수 있고, 밧세바 같은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룻과 같은 그 계보도 없는 그 모함 여인의 슬픔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의 기쁨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